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한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그분의 과거와 현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현재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에 살았던 존 하워드 그린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에 미국 남부에서 백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미국 남부지방은 당시 흑백인종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너무 좋았던 이 그린핀은 흑인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흑인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흑인을 돕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흑인들이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린핀이 접근할 때마다 흑인들은 당신 같은 백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핀을 멀리하고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린핀은 마침내 자신이 흑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과 염료와 방사선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고 흑인 사회로 들어가서 그의 삶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Black Like Me라고 하는 이 존 하워드 그린핀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959년에 그린핀이 이 일이 알려지자 백인 사회는 그린핀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는 그의 모형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핀은 이에 굴하지 않고 힘들었던 모든 과정을 걸친 뒤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Black Like Me라고 하는 나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됐고, 그 책은 미국 교회와 지성인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린핀에게 돌아온 대가는 여러분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 방사선의 영향으로 피부암에 걸리게 되었고 60세를 일기로 짧은 세상을 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흑인이 되어서 흑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는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고 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 성육신 하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왕이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탄의 의미를
너무나도 상업주의로 발전시키며 온갖 사치와 화려함으로 잘못된 성탄의 의미를 인식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을 사실은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소식만큼은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바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혼녀가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백주대낮의 청청병력 같은 푸를 청, 하늘천, 벼락력, 청천벽력, 맑게긴 하늘에 날벼락 치는 듯한 뜻밖의 일어난 큰 재앙, 사고,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우리는 천천벽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율법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처형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성경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19절을 옮기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조용하게 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다.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이었다.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도 보니까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사자인 마리아 자신도 이런 황당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막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더 어처구니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과 결혼할 여인이 자신과 동침하기도 않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이 혼인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남의 이야기, 남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디시전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본인 당사자의 일이라면 여러분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결혼할 남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따지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는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
그가 견디고 받아야 할 그런 아픔들을 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교회의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를 묻고 순종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 경험과 지식과 삶의 연륜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삶의 연륜을 다 동원해서 그 결정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주대낮에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내게 끌고 오너라.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 백주대낮에 제자들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곳에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내 낙인데 누가 이걸 가져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낙의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물동이에 빈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물동이에 물을 채웠더니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라 주는 순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태어나기 좋은 환경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왕궁 같은 좋은 곳, 호텔 같은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최고의 출산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장소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냄새나지만 마구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문제도 어떤 신기한 일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Through the Holy Spirit. From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느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가장 어두울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BC 37년경에 4년경에 유대의 분봉왕으로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소위 구약의 BC 400년 AD 4년의 중간기라고 하는 그 말기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BC 63년에 로마 장군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마카비 왕가의 하스몬 왕조가 무너짐으로써 약 100여 년간의 유대 독립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헤롯은 처음에 부친 안티파트 2세에 의해서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헤롯은 후에 다시 로마에 의해 유대 왕으로 임명되게 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의 또 그리고 원로회의 신임을 그가 받음으로써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로마에 대해 보인 과인 충성은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더욱 야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해서 대단한 집착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마구 처형하는 그런 악질 왕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의심이 있었던 자신의 부인과 장모 그리고 자신의 세 아들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했던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그런 미치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인조차, 장모조차, 심지어 자신의 혈육인 아들조차 다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에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와 폭발했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장모와 자신의 세 아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일 정도로 권력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있던 이 헤롯이 유일하게 자신이 왕이었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는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박사들의 이야기 때문에 미치광이 헤롯은 당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선하고 좋은 왕들이 치리할 때 보내지 않으시고 가장 악한 왕의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면서 좋은 환경 속에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왕의 자리에 대단히 집착하는 그 사람 앞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깜깜하고 어둡고 잔인하고 살기등등한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요 희망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2023년 성탄도 바로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을 겪어가면서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깜하고 어두웠던 잔인한 죽음의 살기 등등한 시간 앞에 어김없이 예수님은 다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 위로를 받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어렵고 힘든 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저 사람의 환경보다는 낫지. 나는 집을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나는 먹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난 저분보다는 좀 낫지. 나는 저 사람의 저 환경보다 낫지.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악이 득실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계십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밤잠을 설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의 칼 앞에 강하고 능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약한 여리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탄의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겹고 어둠 속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의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에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다크 에이지라고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중간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 아주 깜깜한 다크 에이지, 이 암흑시대, 이 중간기의 시대에 이때 말씀 없고 선지자 나타나지 않는 이때에 침묵하는 시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기갈 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갈 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사무치듯 듣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영적인 절망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깊은 절망감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길어지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있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아들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침묵 속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조급함 때문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소식을 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조급함으로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그 실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든 공간이 대화가 단절된 공간이라고 하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한 방에 같이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힐 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김준수 교수라는 분이 보통 부부간의 갈등을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회피입니다. 갈등이 있음에도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회피함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편은 자기의 일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일 중독이 된다든지 또 다른 취미 생활에 빠지게 되기도 한답니다. 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잦은 술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자녀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고 취미 생활이나 혹은 교회의 일과에 과다하게 매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갈등의 대처 방법은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야기하면 사람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잦게 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고 서로에게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일삼고 서로 분노가 많고 감정이 고조되면 결국 폭행을 일삼게 됩니다. 마지막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즉 갈등을 회피하거나 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직면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의 구체적인 방법들로는 간과와 대화 그리고 제3자의 중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과는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대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간과가 되지 않을 때는 대화하라는 겁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불가능할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제3자가 누굴까요? 상담자,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덮어두거나 여러분 포기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많은 부부들도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갈등에 직면하며 서로 안에 큰 아픔과 문제를 그냥 꽁꽁 싸매둔 채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거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덮어두고 회피하려고 하다가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면 공격적이 되고 대판 싸움을 합니다. 그 후엔 또다시 문제를 회피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 이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이혼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생 이혼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혼을 용인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혼한 여자, 이혼한 남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화의 물꼬를 트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시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신
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대화의 단절 속에서 영적 절망감 속에 빠져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교를 들어도 목사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력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만 이야기한다거나 책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기만 하고 이론적인 말만 결국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영혼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만 하며 어느덧 내 신앙은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 의롭고 선하고 다 나는 잘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 교회 생활은 인간의 교제의 장으로 전락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린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며 결국은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찾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는 교제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과는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긍정적이고 뭔가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대화에 그런 다이나믹함이 있다. 그건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교제해도 됩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영혼은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존재인 영적인 사람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꽹가리를 쳐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아무런 감각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종교인, 신앙인인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영혼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어버린 영혼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비전을 향하여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임마누엘은 바로 이런 대화의 단절감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Wake up!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Stand up!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어두울 때 오셨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힘들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가장 힘들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자유민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 기간은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권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자유가 없고 존중받지 못하고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그렇게 삶을 경험했던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대와 차별, 경제적인 착취 속에서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약하고 힘겨운
고아와 과부들을 늘 우리 주님은 보호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절망적이고 힘이 들어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억울함도 하소연할 수 있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손만 내밀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평화가 오늘 2023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